여러분 2017년 11월 15일이 여러분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지난 2017년에 저쪽 우리 포항 북부의 흥해 지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있었죠.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벌써 3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그때 지진 피해를 본 분들이 그 실내 체육관의 텐트에서 임시 거처에서 있다고 합니다.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텐트에서 계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가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진하면 우리도 피해가 있지만 여러분 일본, 가까운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거의 지진이 생활화되었죠. 그래서 한동안 일본 사람들 가운데 많이 이렇게 이야기됐던 것이 뭐냐면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러한 삶을 살자 하는 이야기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왜냐? 지진이 나 보니까 그것이 다 쓰레기가 돼버리고 또는 그게 막 나중에는 막 지진 날 때 막 사람에게 막 그냥 떨어지고 넘어지고 막 그래서 도력이 흉기가 된다 해서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사는 것이 귀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더 소중한 게 뭔지를 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운동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사회죠. 너무나 과도한 소비주의가 그렇게 만연이 되니까 1년 동안 한 100가지 물건만 가지고 살자 하는 그러한 미니멀 라이프 프로젝트가 한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복잡하고 이 가진 게 많으니까 도리어 더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살자, 이제 이런 운동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혹시 이거 나중에 필요할 거야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목양실 책상 위에 또 책상 속에 뭐가 계속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책꽂이에도 책이 하나하나 계속 쌓여 늘어가고, 또 우리 주부들은 부엌 찬장에 뭐가 쌓입니까? 접시 그릇이 계속 하나하나 쌓이죠. 신발장에는 신발이 계속 하나하나 늘어가고, 또 옷장에는 옷이 하나하나 계속 늘어갑니다. 꼭 필요한 거, 버리지 못할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단순하고 소박하게 사는 삶이 이제는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저것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르는, 잊고 사는 그런 때가 이제 많아졌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신앙의 중심이 있어야 할 것이 변두리로 밀려나고 굳이 없어도 되고 안 해도 돼야 하는 것을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왜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럼 복음 중에 복음이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라 했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몰라도 정말 우리가 붙잡고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덧 이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고 생명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에 10가지 항목을 아니 100가지 리스트를 뽑는다면 여러분 그 중에 제 1순위가 뭐야 될까요?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앞에 보면 16절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노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그를 크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동안 꼭꼭 숨겨놓았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그 내용인데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위에 보면 21절 한번 보시면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서 꼭꼭 숨겨놓았던 정말 비밀과 같은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사실 하셨지만 제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고 그 의미를 몰랐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다 노골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하시고, 어찌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달려오신 모든 길은 이 십자가 길을 향해서 달려오셨는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그동안 정말 이 십자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해도 제자들이 이해도 잘 못하고 때가 아니었죠. 그리고는 이제는 됐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들어보고 또 제자들의 마음도 보니까 이제는 이제 십자가 얘기하면 되겠구나 딱 해갖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십자가라니 가당치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하고는 정반대 모습이죠.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 지금 이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십자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21절에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밑에 24절도 보겠습니다.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도 보니까 십자가라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였냐?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의 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 십자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왜냐? 십자가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지난 3년 반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한 발 한 발 계속 나오신 것이죠.
왜냐?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만들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또 지금 십자가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십자가의 얘기를 다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길 안 됩니다 하고 길을 딱 막아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다 십자가를 지는 자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다 십자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어렵죠.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고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안 지셨냐? 그렇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 그 십자가가 무시무시한 죽음의 사형틀이었지만 그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또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 다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내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주님이 지실 십자가를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지어야 할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벗으려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십자가를 온전히 지을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 너머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안 지는 자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아서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